열왕기상 22장 18절로 26절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였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야간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멘.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흉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길앗 나무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탈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헤매고 다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의 중심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필요하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아지면 믿게 되는 거고요. 그분을 지금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자기에게 좋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싫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뜻을 꺾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여기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를. 아합인데 이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놨어요. 그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은혜를 비워주시면 그런 길앗 나뭇을 하나님 탈환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땅들을 다 다시 주실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거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조상들이 준 거기 때문에 안 잃어버려야 돼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뺏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건넜고 들어가서 싸우라니까 싸웠지. 자기들이 무슨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들어가서 싸웠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왜 간단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이게 맞다면 맞는 거고 왜?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하신 분이신데 왜 의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의 약속의 땅을 다시 탈환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도 지배할 수 있고 지난번 이겼는데도 맞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인간적으로 하면서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배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했다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니 여호사밧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어리석은 왕은 자신과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말씀, 그것을 정말 선한 것인데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는 내가 내게 기라는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느냐 라고 비판한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무리 기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되는데 듣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그게 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말씀해 주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의 방법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좋은 선한 방식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회개의 방식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류는 전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저그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길한 걸 말하고 있습니까? 흉한 걸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건 다 길한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밖에 살고 있습니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나 생각. 그러니 전부 다 돌아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째 복음이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본이 잘못 서 있으니까 심령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바로 세워버리면 그냥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기본을 잘 안 세우려고 그래요. 흉한 예언을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전부 살리는 것만 있지 죽이는 건 없어요.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말씀 안 듣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믿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말씀 안 믿고 가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고해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 문제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 지금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고 좋은 것만 얘기해 주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죽이는 거지 살리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한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축복으로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흉한 관리만 얘기한다고 그걸 비판하는 그런 말만 해요. 그런 건 잘 어리석었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리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서기가 쉬워요. 그런 자리. 좀 잘 되는 거 좀 얘기해 주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너는 망하는 자리에 서갖고 잘 돼서 그것으로 족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을 하나님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빨리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회개는 살리는 방법이지 결정코 우리를 낙심하고 떨어뜨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회개하라 하도 순종하시고 축복을 얘기도 순종하시고
모든 것은 다 복되게 하는 거니까. 응? 하늘의 것을 내려오게 하는 거니까. 축복받는 길이라니까. 그게. 그걸 잘 모르고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 참 어렵잖아요.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심령은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순종해 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위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성령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여 오셨다고 하면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충만하지는 않지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다고 하면 이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정착하고 충만함에 이르는 건 또 달라요.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듣느냐 그게 결정되는 건데 거룩한 영이 역사하려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미가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거룩한 영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인데 천사는 거룩한 선한 영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넣어주고. 사백인들은 다 이미 거짓말을 넣어줘서 길하게 예언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은 말씀인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령에게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딱 계획 세워놓고 그것으로 가게 하려고만 하는 그 의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자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뜻이. 근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나에게 참 말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아합이 원하고 있는 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 맞춰서 예언을 해주면 돼.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처음부터 들리는데 자기 뜻을 세워놓고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는 분입니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걸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마치 그게 은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기복신앙 가지는 성격이 돼요. 처음은 안 물어보고 그냥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뭐 이렇게 빌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 일 잘 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 자리에 서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
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마음도 없이 일단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그런 믿음도 없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못된 거잖아요. 기본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은 말씀이신 성령도 거역합니다. 그러면 그는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혼미한 상태예요. 이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이 길러나온 산못을 원하는 것도 아람을 침공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모두 악령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영과 육체의 중간에 있는 존재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영으로 산자가 돼서, 영이 산자가 돼서 성령이 여러분을 영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조정하면 육체가 따라가요. 그러면 그는 영에 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중심은 딴 데가 있는데 성령이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십니다. 왜? 마음을 내 영이 살아가지고 성령과 함께 있는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조정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은 의한 하나님 영에 의한 그런 은혜는 그 가정의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나를 비워주는, 자기를 부정하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만 갔어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 갈 때만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어요. 1년도 걸렸고 때로는 몇 개월 사이에 몇 번도 이사를 가고 움직이고 하나님 영원한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더움과 그 추위를 누가 어떻게 이겨요? 먹는 것을 누가 다 갖다 줘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줘요? 농사 짓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받아야 되지.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도 지배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 영향에서. 응?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쓰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때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경도 우리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가 먼저잖아요. 목숨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 있을 때 그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안 하는 거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할 수가 있는 거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그건 거짓된 거예요. 신앙. 왜? 계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뭘 믿어야 믿기를?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고 그 마음은 우리 몸을 지배해서 우리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에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영은 상관없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피하는 방식은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한 것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목마른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마음에 뭐 불안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데 내가 자식인데 나를 위험에 노출시킬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는 것은 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사망 염증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길을 가게 되면 그때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로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신다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서 그 목자가 앞서가시니까 악을 다 쳐볼 수 있죠. 사망 염증한 골짜기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렇게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 거룩한 영에 의해 지배받으면은 그는 거룩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아람은 베나다 잡을 때 다 경험했잖아요. 아합이. 예? 그래도 모른다. 왜? 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아. 400인의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언했다. 거짓 영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속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400명 정도 선지자가 있는데 왜 동일한 예언이 나오냐 그거예요. 한 사람도 틀림이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선지자라면. 근데 없잖아요. 한 사람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400명 다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은 뭐냐면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맞춰서 살아야 바벨을 먹여줄 거 아니에요. 가족도 지켜주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자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저런 이렇게 얘기해도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령이 유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을 하거나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라. 너를 피하리라. 대적을 하거나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러한 일이 올 때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그의 그 날개 그늘 안에 우리 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심령을 쉬게 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가 돼야지. 아무것도 못해. 무방비야.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니까. 그게 불인데 말씀의 칼까지 가지려면 여러분 그 전에 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평화의 화평의 복음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구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5가지 요소 다 있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칼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래야 대적을 하죠. 싸우죠. 승리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속거나
하나님이 속일 자를 통해서 속게 만들어도 전혀 구분이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겠어요? 잘만 했으면 이게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아주 그 중대한 일 앞에서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예언한 자만 나쁘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건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다 따라갈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나쁜 거 얘기하면 교회 안 올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대. 보니까 집에 어머님 보니까 교인이 떠날까 봐 말도 못한대. 그 영은 죽는데 그러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고냐 사느냐는 것은 결정은 자기가 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제대로 얘기 가르쳐주면 나중에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살리는 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의 소리라. 네, 여기도 이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거선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경고를 반발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미가의 뺨을 쳤다 그래요. 자기에게서 여호와에게 떠났으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뭐냐 그게 뭐가 떠났는지 어떻게 되냐 증거 얘기해봐라. 시드기야는 진실을 구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때리는 것이 여호와 영을 가진 자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영끼리는요 안 싸워요. 여러분 마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의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좋아요. 성령을 받았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면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다 조정이 되죠. 영도.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딱 얘기를 해줘 이렇게 나누면 다 따라와요. 반발하지 않습니다. 영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말을 하고 있는 미가야 뺨을 시드기야가 치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건덕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못 내려놓죠. 그래서 미가야만 미워하는 거예요. 자, 미가야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멸망에서 구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백성의 진리가르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타오르냐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르쳐요. 일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면 계명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쓰인다니까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렇게 마음이 있어요.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태어났으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어떤 사람 봐도 사랑스럽게 보여. 아 예쁜 여자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지. 그건 아니고 생명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된단 말이죠. 예쁜 사람 보면 다 예뻐 보이지. 뭐 그게 사랑스러운 마음인가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생명이 사랑스럽냐?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요,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든 책임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해서 마음이 애가 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애가 타야 한다니까요. 돌아서게 하려고. 아빠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가정 문제. 저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들음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을 했던 짓은 하나님 나한테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어떤지 어떤 간에 자녀가 잘못 믿으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심할 때 못 심고 제대로 못 자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꼭 해서 그의 입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시는 걸 들으셔야 안심이 되지. 그거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믿어 그리고 내비두고 그러면 안 되죠. 책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요. 가서. 그게 성령을 가진 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 클수록 멀리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이렇게 낮은 것만 보고 발달이 덜 돼가지고 눈도 정확하지 않고 6살 정도 돼야 치력도 정확히 오잖아요. 어린아이는 맨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이 되면 다 골고루 보잖아요. 정확히 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영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생명 사랑함이 아주 넓어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요. 미가야는 백성을 사랑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딱 표시가 나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시드기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미가야를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증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악령과 함께 하는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망에 빠졌을 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시드기야하고 미가야도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좀 아우바우 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거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이 될 때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입장에서는 큰 소리 방방 치지만 그렇지만 절망될 때는 똑같이 절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복될 수도 없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지금 성경의 증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시드기야한테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가야가 25절에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숨어도 너는 멸망이다. 누가 너를 도와준 자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어야 됩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악령과 함께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을 타는 것이 아니고 자력의 힘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가지만 그것이 죽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동굴로.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런 믿음으로 가면 작은 것도 다 인도해 주세요. 선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고 하도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다 의탁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다 해야 되죠. 그 대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막 움직이게 하고 돕게 하고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그 앞에서 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내세워야 되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다 해놨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동역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죠.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여호와 영이 있다는 증거를 자기 자력으로 도피하여도 접시를 구해서 골방에 숨을 때에 네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고?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 그냥 내려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금방 그냥 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나가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중심이 정확히 맞춰져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찾은 이 믿음 이게 계시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에서 다 하나님을 중심이 세워져서 여러분 찾아내면 그 마음 찾아내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심재가 얻은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저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환이에요. 순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 평강에 평강을 더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의 의지가 돼. 이게 순환이죠.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찾아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중심 심지가 고든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시면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족 안에서 일하시고 연애를 일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시대가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참 웃기는 일이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못 받는 거고 복을 주시는 분과 함께 안 있으면 못 받는 거고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회개. 못 돌아온 사람 죄를 대신 지고 회개. 그래서 모든 자가 산자로 만드는 예수님의 심령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삶이 되기 바랍니다.